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고난을 받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이 마치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일이 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이라고 말할 때 어둠 속에 빛이 임하는 것인데, 특별히 나라를 잃은 백성들, 또 이런 식민지 생활 가운데 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를 되찾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일제 36년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었었는데, 광복의 날을 맞이할 때 그때 이제 빛이 비쳤다, 빛을 되찾았다,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처럼 이 백성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빛을 찾는 날이 오게 됐는데, 근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셔서 새 날을 이루시는 것을 이제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육신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참 빛, 곧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진정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하시는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이나 또는 출바벨론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미리 보기로 이제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암흑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빛이 비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것은 어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겠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달리다굼 하거든요. 달리다라는 것은 소녀라는 뜻이고, 굼이라는 것은 일어나라라는 말이죠. 죽은 가운데 있는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했는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죽은 한 청년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성에서 나오고 있는 한 장례를 만나게 되죠. 그 장례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은 과부의 그 참 슬픈 장례였습니다. 남편도 없는 이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시고 나서 지금 그 장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죽은 청년이 시신으로 누워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청년아 일어나라. 여기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나라는 거죠.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는 것처럼 일어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죠. 38년 동안이나 일어나지 못한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 거기서 행여라도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병자들이 있는 그 틈에서 혼자 이렇게 누워 있었죠. 예수님은 그 많은 병자들 속에서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죠. 왜냐하면 그가 가장 병이 오래되었고 깊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죠. 한 번도 참 일어나지 못하였던 38년 동안이나 이런
누워만 있었던 그 중풍병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그 말씀이 임하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일어납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일어나라는 것은 이처럼 죽음의 자리 혹은 이 병상의 자리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이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죠. 그래서 그 요바에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배를 타서도 아주 배 그냥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그냥 잠들어 버리죠.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서 뭐 그냥 아주 뭐 엄청난 그런 그 풍랑 때문에 시달리는 가운데 그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원들이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각자 자기들에게 이름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쭉 살펴보다가 이런 와중에 혼자 배 밑층에서 그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됐죠. 그때 요나에게 한 말이 뭡니까?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그래서 너의 하나님 앞에 네가 섬기는 신에게 좀 구하라라는 얘기를 하죠.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라. 그러면 여기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또 이 잠자는 자리에서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어둠 가운데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혹은 낙심 가운데 그냥 누워 있는 또는 영적인 잠을 자는 가운데 있는 혹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일어나라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을 발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면요, 빛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빛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는 빛을 나타내는,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빛을 반사하는, 내 안에 있는 빛을 이렇게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가 있고 반사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행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그런 공로를 세움으로써 자기의 빛을 드러내고자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선함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은요 우리의 악함만 드러내고 우리의 더러움만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잘못된 것만 노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빛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스스로는 빛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빛의 자녀를 삼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의 빛을 나타내라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빛을 나타내는 것인데 누구의 빛인가? 내 빛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불을 켜서 빛을 비친다고 할 때는 내 스스로 내 안에 빛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이것을 이제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보게 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도하는 바로 그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런 빛을 발할 수 있느냐? 빛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우리가 드러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빛을 나타내고자 하게 되면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버리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추락하게 되고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었어도요,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냥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교만한 자는 그때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있을 때는 그가 참 승리할 수 있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 그는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해주면 해줄수록 그는 오직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누리려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가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영광은 감추어져야 됩니다. 나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만이, 그분의 높으심만이 드러나야 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에 또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들은 너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수록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나라들이 오고 또 왕들이 그 가운데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또는 거룩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열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또 구원의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지를 못하고 또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면서 그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온 열방으로 나가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이 없는 그 많은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빛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서,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독선적으로 너무나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그런 우월 사상을 갖고 실패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이 그렇다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구원하지도 않은 이방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만드는가? 그것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이 아주 그냥 얼토당토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봤지만은 이사야서 57장 말씀 같은 데서도 이방인들을 하나님 부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뭡니까? 모든 열방들이 다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전이 되고, 복음은 그런 모든 백성들의 온 열방의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이사야에서 이런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편협된 그런 사고에 이제 빠졌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온 열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꽃이 있으면
이런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이요. 참된 빛이 있으면 그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하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요, 그러면 그 빛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너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당신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당신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그것을 잘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인생들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는 사람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가정은, 또 그런 삶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은요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서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러분, 괴롭히던 자들이, 멸시하던 자들이 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역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역전의 큰 은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보면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 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하나님 없는 백성 가운데 살았던 룻이었지만 그러나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 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하고 또 내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 날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룻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구원 역사의 족보 속에 나오는 여성의 한 이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참 침략만 당하고 주변 나라로부터 시달림만 당하고 괴롭힘만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았던 그런 아픔과 고난만 있는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그런 나라들 속에서 세계 정말 우리가 참 선진국이다, 강대국이라 했던 그런 나라들하고 어깨를 참 나란히 하는 그런 지금의 위상을 갖게 됐는데 이거 정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둠 속에 있었고 더구나 나라까지 잃어버려서 그래서 너무나 비참한 그런 처지 가운데 있던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우리가 고려 시대대로 이 몽골족 원나라에게 그렇게 지배를 당하고 조선 시대는 또 조선 시대도 얼마나 또 그런 그런 침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그냥 일본으로부터 또는 청나라로부터 얼마나 그런 그 수탈당하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나라가 평안할 새가 별로 그렇게 없었던 그런 이런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복음이 임하게 되자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복음이 임하였던 것이죠. 120-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역전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이처럼 복음이 임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이 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역전의 그런 역사들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이제 한 3가지로 말하고 있죠. 18절의 말씀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너에게 없을 것이다. 또 19절 말씀에 다시는 낮의 해가 너의 빛이 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에 다시는 해가 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될 때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어둠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서도 너희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을 가진 참된 구원의 생명을 얻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말씀 22절 한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그 작은 자에 썼는데 주의 빛이 임하게 되자 그가 천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 약한 자였는데 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사사기 6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집안은 온 그런 지파들 중에서 가장 미약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약한 자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작은 자이고 약한 자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러면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숫자인데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것처럼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믿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